지난달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첫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 모이니까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도 깰 겸 서로 좀 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졌어요. 그때 그 왕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 별명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별명이 뭘까? 목사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별명을 잘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뭐 불렀던 별명 외에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 목사님이 저를 보며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별명 짓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은 선아의 호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제 외손녀예요. 그런데 제가 선아의 호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 앞에서는 제가 꼼짝을 못해요. 하자는 건 다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별명을 듣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원래 호구라는 말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데 누구의 호구가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호구가 될 때 그때 그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호구가 된다는 기쁨.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런 것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편이 돼 주시는 하나님.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호구시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선지서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1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이야기해요. 서론이야 일종의. 그리고 마지막 52장은요 이제 그동안 쭉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론이고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52장을 빼면 2장부터 51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본론을 둘로 나누면 딱 둘로 나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2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는 유다 망할 거다라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방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이사야에도 에스겔에도 나오고 있죠. 왜 이런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10개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1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만수거든요. 10 그러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나라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 즉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이 예언은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뜻 암몬에 대한 심판이니까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야 암몬이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예언을 듣는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임했는데 야 그동안 너희들을 괴롭히던 암몬 알지?
암몬이 이제 망할 거야. 이것을 듣는 유다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 잘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심판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유다가 이미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이런다고 망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됩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유다 사람들에게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사자들도 아닌 유다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와 당시의 국제 정세가 그냥 나라들 사이의 어떤 이권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이 모든 판을 쥐고 흔드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이집트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하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기억해라, 나 여호와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도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호세아 4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마지막까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체할 수 없는 유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입니다. 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왜 지금 암몬이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세요. 자,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주전 712년에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이 갓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이 영토를 암몬 사람이 들어와 차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갓지파에게 주신 거라고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던 그 갓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단지 이것은 영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말감이에요.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있다, 이 표현은요, 지금 이것은 단지 갓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말감이라는 신과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을 지금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말감을 앞세워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토를 침범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여기에 나오는 구약, 신약, 이 약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니까 이것을 잘 먹으면 병에서 난다, 그래서 그것을 약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약은 뭐죠?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새로운 약속들, 그 약속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아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그때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의 징표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망정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 그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이 언약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언약이 2절로 이어져요. 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라켄이라는 말이죠.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시작은 수도인 라빠로부터 시작돼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함성이 라빠를 덮칠 거다. 그리고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야기는 결국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이걸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다가 응답이 된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때를 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요, 우리 안에 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를 물어요.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 의미 없어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거기에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설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나만 결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뜻이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뜻이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뜻이고 우리의 불완전한 결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뜻밖에 있던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의 일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4절 보세요.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두 번째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심판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이 뭐죠? 하나님의 땅을 점령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자랑이에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수사적 질문으로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죠. 뭘까요? 암몬 자손은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한다. 비옥한 골짜기. 이 비옥한 골짜기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뭐 비옥한 골짜기 이게 뭐 자랑할 만한가?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르잖아요. 그 지역에 가장 귀한 건 물이에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물론 유다 지역에도 골짜기는 있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것을 와디 그러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만 곧 이제 말라버리는 골짜기. 그런데 암몬의 골짜기는 항상 물이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짓기에 편하겠어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가 스스로 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골짜기가 있다, 그런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자랑할 만인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할까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이 모압의 이 모습을 헛된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감사할 일이죠.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스됨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암몬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너희들이 만든 거냐? 내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로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5년 뒤죠. 주전 58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암몬 자손이 완전히 멸망해요. 이유가 뭐예요?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예요. 헛된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잖아.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그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모든 자랑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오늘 암몬과 같이 헛된 것, 내 것도 아닌 것들을 혹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의지에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우리 인생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안다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것을 여러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헛된 것, 내 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혹시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들이 그거 의지하고 살 때가 아니다. 의지하는 연약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럼 막다른 골목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돌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 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돌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길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만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거기서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제발 그 길은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니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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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집 나간 자식아 돌아와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네가 있을 자리는 그곳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앞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모압이 걸어갔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헛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